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스가랴사도 이제 거의 종착지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9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참 유명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입성을 하실 것인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말씀의 예언이 9장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하실 일,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 그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가 되시고 모든 원수를 밟으실 그분이다 라는 것을 또한 10장에서는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팔리시며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바로 은 30에 달아서 팔리우고 그 산 값을 토끼장에게 던지리라. 바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팔고 넘길 것에 대해서까지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직 한참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것인데 이미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된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점이라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시대에
단편적인 역사뿐만이 아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세대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인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서 경고라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인가를 보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는 이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펴신 분이고 또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며 또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 짧은 설명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을 펴는 것, 땅에 터를 세우는 것, 사람의 심령을 또한 지으는 것, 이것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능한 역사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단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이십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무생물이었던 우리 사람에게 단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에게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냥 지나가는 일개 사람이, 한 왕이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르시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다. 보아라. 그러니 2절에 주님이 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먼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를 이제 나열하게 되는데, 먼저 등장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많은 민족들이, 주의 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텐데 그 모든 이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취한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취한 자는 어떠합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어떻게 해롱해롱거리면서 비틀비틀 거릴 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삼키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적국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 예루살렘 또 치러 많은 만국에서 모여드는데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은 내가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그때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겉모습입니다. 그 모습만 보고 많은 민족들이 달려들 텐데 너무나 가벼운 돌이라,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라 여겼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을 들어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나 무거운 돌과 같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허리를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무거운 거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가벼운 줄 알고 착각하고 갑자기 확 들었다가 삐끗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였던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단순하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오히려 그들이 크게 상하고 말 것임을,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이 유다의 족속, 이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기서 대조적인 두 가지의 표현이 극명하게 갈려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세계 열방은 그들의 말들은 눈을 쳐서 멀게, 눈앞이 보이지 아니하게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반면에 이 유다 족속은 내가 볼 것이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번쩍 뜨고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그죠? 눈을 감고 싸운다면은 이것은 어디에 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 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상대를 가격을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끔 하시는 겁니다. 반면 적국은 말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됩니다. 넘어지고 난리 납니다. 서로 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도 이렇게 성경에 많은 기자들 가운데에 눈을 멀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서로 싸우고 서로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5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또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말미암아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너무나 뛰어나다. 이 준마, 그때 당시 이 말은 곧 군사력, 힘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병거의 수, 왜 셌겠습니까? 그것이 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이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싸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의 의분이 나서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이 땅 가운데 싸우려 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아느냐, 내 말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느냐, 나의 이 방어 도구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느냐 라고 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그걸로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칼을 쥐어주려고 하고 말을 의지하게 하고 나의 갑옷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5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오직 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남은 인생도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에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횃불같이 6절 이하에
횃불같이 또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화로같이 모든 것을 불태울 능력을 주신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날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날에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세우고 회복할 것이다. 그날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까?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음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바로 우리들의 심령에 주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하며 그 이어서 계속해서 통곡하기를 애통하기를 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왜 애통을 하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심령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찌른 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주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또한 말씀이죠. 바로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당사자, 장본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찔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찌른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눈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 오지 않아 굳은 땅과 같이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애통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애통한 심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처럼 내 안에도 주님, 이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작다 여겼던 이 죄 하나 때문에 주님을 향해 애통해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그 마음을 나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른 눈을 주님 적셔 주셔서 정말 마른 땅에 그 빗줄기와 같이, 담비와 같이 내 마음의 눈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향해 애통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주님을 향해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 내 죄인됨을 자복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에 주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회복의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애통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